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구령은 모여 갈보리 예수 죽음 보았네. 그의 등은 채찍으로 진격기를 흘렸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손에 높이 들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고 어떤 이들은 대답합니다. 당시에 권력을 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시 상황을 모르시고 당시 상황과 동떨어진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이상주의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부인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 성경이 제시하는 그 이유를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적용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스스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지요. 그리고 체포대들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군단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의 크기였는데 가장 큰 조직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한 6천 명쯤 됩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당시 강력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2명의 천사면 충분했습니다. 7만 2천 명의 천사라면 그 당시 지구에 있던 모든 군대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숫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7만 2천 명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도 아니고요,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그날
갈보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의 이슈는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죄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간섭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채로 규제가 없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선악과가 없는 곳, 금기가 없는 곳,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곳, 그곳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물고기에게 죽음이요 파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다 떠난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파멸이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타락과 죄악 속에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을 거스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소리는 질렀지만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외침을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성전에서 제사장이 행하던 세레모니, 의식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면 도저히 사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것이었다고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 나의 죄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내 죄가, 내 죄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미리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전신에 피가 흐르는 그 몸을 붉은 옷으로 다시 덮었다가 피가 굳을 즈음에 다시 벗기는 그 참혹한 고문, 머리를 뚫고 깊이 박힌 그 가시로 인해 온 얼굴에 흐르는 그 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군들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에 예민한 여인들은 그래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들 울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우는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인들이 고난을 받나요? 지금 고통받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불쌍해서 지금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왜 주님은 여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이 고난주간에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심각한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아, 주님이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 주님이 그런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서 동정의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내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탄식하고 가슴을 쳐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불쌍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 왜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네? 너무 불쌍한 걸 동정입니까? 참혹함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왜 고통받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죄의 심각함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지요. 예수님의 좌우로 다른 2 강도의 십자가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필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는 순간 간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한 강도는요, 그렇게 말하는 행악자를 꾸짖어요. 너가 그렇게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마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갈등을 하며 그동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지요. 우리는 당연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두 강도와 달리게 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70억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70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바로 행악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당연히 죽어야 될 강도와 같은 행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좌우로 달렸던 그 행악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행악자요, 내가 강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의 인류는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단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행악자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행악자, 이 두 부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배척하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한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우리가 행악자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무슨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그렇게 사형당할 만큼 무슨 죄를 내가 그렇게 지었냐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걸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이, 난 그래도 그 정도 죄인은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레벨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지옥 갈 죄인, 나는 그래도 지옥까지는 안 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나?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요, 오늘 보면 37절, 3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마루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커튼이 이렇게 확 찢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물며 성전의 휘장은요, 그런 휘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20m, 넓이가 15m, 두께가 20cm였습니다. 그 성전 휘장을 옮길 때에 제사장 몇 명이 달려들어서 옮겼냐면 300명이 모여서 땅에 닿지 않게끔 그 휘장을 옮겼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휘장이었어요. 바로 이 휘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휘장으로 막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요, 끝에는 방울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다 줄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거든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로 시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는 그렇게 철저하게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 거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가? 구약의 모세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얻지 못한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생을 얻고 죽은 영을 살려 하나님께 인도하심이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땅의 삶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소망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사시고 역사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그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교제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 나오는데. 성전의 휘장이, 근데 그런 곳이었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피를 흘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큐티도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일을 아무리 많이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건 상징이에요.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육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로 교제케 하기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가?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소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보좌에 내 자신이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냅시다.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자고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포옹하는, 집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부활주일에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세상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요, 환경에 눌려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낙심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손을 가슴에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성전의 지성소를 다 찢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主耶稣， 주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의 主耶稣。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맞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고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한 끼 이상 금식을 선포합니다. 제복회 사역과 교육관 주차장을 위해서 또 남아공, 베트남, 태국, 대만,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 1층 로비에 보시면 사진도 붙어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전교인 성경 필사는 4월 마지막 주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시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세 부로 나눠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세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오시고 싶은 시간에 오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몇 시에 오십시오 라고 예배 시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만약에 자기가 받은 문자 시간이 아닌데도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4층 식당이나 다른 데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실 때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들어오시면서 온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포메이션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적으신 다음에 볼펜을 하나 가지고 다 돌아서 쓰니까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지정석이 지금 다 붙어 있어요. 1층과 2층과 찬양대회까지 지정석이 다 붙어 있는데 지정석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앉고 싶은데 앉으셨는데 그때는 꼭 지정석이라고 붙은 팻말 앞에만 앉으셔야 돼요. 저희가 나름대로 2m씩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1부, 2부, 3부 기도 정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찬양대도 1부, 2부, 3부 특송할 분들을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위원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다 나눠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 참석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하시고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지금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수칙을 좀 잘 지켜달라는 거니까 이 수칙을 좀 잘 지켜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요, 다음 주일날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아마도 부활주일 예배 후에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좀 당분간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활주일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아니고요. 부활주일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모석관 장로님네 또 모상훈 성도님 그 예전에 본죽으로 하던 걸 카페로, 우리 최 장로님네처럼 그렇게 카페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달 동안 잘 해서 어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대로 5월부터는 생명의 삶으로 이제 큐티, 전교인 큐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매를 하십시오. 이거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개별적으로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돼요. 한 권에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3,000원 정도 하니까 꼭 구매를 하시고, 요즘 커피값도 3,000원인데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매를 좀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그 문자 받으셨듯이 윤원근 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소천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함께 가서 너무 늦게 소천하셨어요. 수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그날은 임종 예배를 못 드리고 어제 우리가 입관 예배 겸 임종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6시에 발인을 합니다. 발인 예배는 5시 반이고요. 교회에서 5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 마치고 교인들의 이렇게 사랑 속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제도 한 10여 분 참석해 주셨는데 내일도 시간이 좀 이르고 또 요즘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하면 괜찮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5시 15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고, 직접 가실 분들은 5시 반까지 중대 장례식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하고요, 눈 인사만 하세요. 손 잡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생일자이신 분들 제가 쭉 부르고 또 결혼기념일이신 분들도 쭉 부르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권유정 성도님 4월 5일이에요. 권유정 권사님 4월 5일, 황경숙 권사님 4월 5일, 강신택 장로님 6일이고요. 김재아 청년도 6일, 이선아 집사님 8일, 박연재 권사님 10일, 양복자 권사님 11일 생일이신 분들이었고요. 이석진 성도님, 박은경 집사님은 5일날 결혼기념일, 김일영 집사님, 이선아 집사님 8일날 결혼기념일, 양지석 집사님, 손영자 권사님 10일날 결혼기념일이십니다. 우리 생일이신 분 또 결혼기념일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다음 주에도 실시간 예배는 같이 나갑니다.
여기서 현장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다음 주도 실시간 예배는 시간마다 다 나가요. 9시, 11시, 2시 실시간 예배 다 나가니까 힘드신 분들은 현장 예배 못 오셔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부, 아동부는 현장 예배가 없이 온라인 예배만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